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벨릭스 총독의 재판 이후에 또다시 이 벨릭스 총독 부부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한 이 말씀을 강론을 듣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부부에게 25절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뼈대가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복음의 뼈대, 아주 근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벨릭스 부부에게 강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론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 말씀 앞에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양심의 찔림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강론을 청한 그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26절이 목적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는 뇌물을 받으려고,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으려고. 왜냐? 앞에서 재판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구제를 하려고 올라왔다 그랬거든요. 여러 이유 중에 구제를 하려고 내가 올라왔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이 바울에게 이 재판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나쁜 동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의 그런 벨릭스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기회를 차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없는 이 바울을 27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구류시켜놨어요. 2년 동안. 그 구류시킨 그 이유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27절에 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의 마음. 더구나 바울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재판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에 자유로 무죄로 석방했다고 한다면 또다시 대립하게 되거든요.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데 총독의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구류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이 총독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비춰보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우리 내용은 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는가? 이 바울의 이 강론은 앞에 재판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대인이 믿는 구약 성경을 나는 믿고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과 나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장차 부활의 소망을 나는 믿는다. 소망을 갖고 있다.
장차 이루어질 그 부활에 대한 산소망에 대한 그 변론의 기회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나의 삶은 믿음이 과거라고 한다면, 부활이 미래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나는 힘쓰고 있다. 오늘의 삶이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벨리스 총독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그 내용을 이제는 벨리스 총독 그 부부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그 핵심의 그 뼈대를 가지고 그들 부부에게 강론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다른 게 아니라 벨릭스에게 누구보다 필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뼈대를 벨릭스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타키투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 많이 됐습니다.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벨릭스는 모든 잔인함과 탐욕과 더불어 노예의 정신으로 총독의 권세를 휘둘렀다. 이렇게 악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역사서에 내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이 총독이 황제의 총애를 받는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유대를 얼마나 압제했는지 몰라요. 군사를 가지고 압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뇌물을 좋아하듯이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착복했던 자가 이 탐욕의 종이 이 총독이었어요. 총독이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가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불의와 무절제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왕은 방탕하기 짝이 없어요. 방탕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내 유대 여자, 유대인이에요. 두루실라. 이 두루실라는요 남편보다 더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인은 이거는 부인이라고 말을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입장의 모습을 보면 무절제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재판 때 했던 믿음과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그 부활에 대한 것과 오늘의 그 양심에 따라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이 말씀을 그들의 부부에게 맞게끔 적용하면서 강조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인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 성경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근데 엄마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헤로디아가 있어요. 그 헤로디아가 그 사람과 끝나고 언제 아그리빠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 낳은 중에 아들이 아그리빠 1세예요. 그리고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거기에 막내 딸이 여기 나오는 지금 벨릭스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딸이 있어요. 딸은 결혼을 7번 정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 사도행전 25장 이후에 아그리빠 왕이 나와요.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와요. 그때 부인이 오거든요. 그게 자기 여동생이에요. 짧게 근친 결혼하면서 생활하는 이 사람의 언니가 성경에 나와요. 25장 13절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과간인데 이 두 딸은 더 과간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들이 나라를 유대를 통치하고 있으니 그 불의와 불법과 그 부정함이 오죽하겠냐 이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이들 부부였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러자 이 벨릭스 총독은 그 앞에서 지금 두려움을 느낀 거죠. 두려움을 느낀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게 지금 적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내 자신이 우리 지난주와 같이 신앙의 이 뼈대를 핵심을 나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복음의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한 주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삶을 얼마나 힘썼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은지도 모르고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의 뼈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데 맞냐 이게? 훗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터인데 내가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내가 맞냐 이게? 예배가 뭐예요? 훗날에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또 실제예요. 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훗날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게요. 원래 의롭다함 받는다는 말은 하늘 법정에서 무죄를 선포하는 것이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죄를 선포하는 것이 의롭다는 법정 용어예요 원래. 근데 씨앗의 생명이 있듯이 의롭다함 받은 그 안에는 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의의 삶이 뭐냐? 재판 때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부끄럽지 사는 것이 의의 삶이고, 오늘 말씀을 얘기한다면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 의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산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내가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절제의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뼈대에 따라서 오늘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가 이 뼈대 속에서 내가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절제 그러면 세상의 절제와 기독교의 절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절제는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절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하는 걸 절제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절제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절제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절제예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절제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절제예요. 나를 위한 절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런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는 삶이 절제예요. 나를 통해 주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주의 사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절제예요.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절제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릴 것 없이 오늘도 힘쓰는 삶이 뭐냐? 그게 절제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이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나는 이 분명한 신앙의 뼈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절제가 왜 중요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못 간대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매주 저희 구제했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피고 해질 때 성경 갖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 못 간대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꾸준히 참석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꾸준히 예배를 드리면서 뭐냐? 절제의 삶을 얼마나 사는 가운데 이 자리에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은 절제의 삶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 삶을 살고자 함이 있다는 거죠. 장차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그 소망, 우리 두려움이 한편으로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 모습을 그냥 나오면 불타 없어버리죠.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살 자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내 모습을 봐야 돼요. 혹시 나는 의의 삶을 살지 않는, 불의하고 무절제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 살면 살아갈수록 험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불의와 무절제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벨릭스와 총독, 우리 총독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재판 때도 얘기하자, 이 총독이 자기가 그 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거로 그러잖아요.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훗날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방탕하고 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지는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보다도 내적인 싸움이 더 치열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그 왕노릇 가지고 남을 막 휘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왕노릇은 먼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내가 먼저 주님께 복종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나에게 먼저 왕노릇 돼야 돼요. 나에게. 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서야 될 것인지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의 뼈대인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믿음은 정확한가? 의롭다함의 받음에 확신이 있는가? 나 훗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것인가? 부끄러움을 설 것인가? 부활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오늘 나는 얼마나 내 뜻보다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나의 옛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새 사람 있고 그 나라 그 일을 위해 살고자 했는가?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반면에 두 번째 우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벨리스 총독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회피했어요.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근데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두려움이 그 이후에 바울을 계속 만났는데 두려움이 다시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멸망의 길을 갔어요. 나중에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2년이 있다가 이제 총독이 교체가 되는데 너무나도 불법한 그것이 유대 백성들이 상소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본토로 로마로 압송당한 그 총독이 벨릭스예요. 그것을 끝난 거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이 이런 강론을 받았을 때 왜 벨릭스는 회피했는가 보면서 그의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어리석은 결단을 벨릭스와 같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강론이 듣는 순간에 총독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이 사실 바울 앞에 선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벌을 얻을 것이냐 지금 결단의 상황이에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한 거예요. 내가 거절했지만 그래도 계속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은 그냥 박쳐버렸어요. 그 기회를 그냥 사장시켜버렸어요. 구브로에 있는 총독처럼 예수를 영접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총독은 벨리스 총독은 구브로 총독처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발로 차 버렸던 걸 봐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보통 엉망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고 지체를 세우라고 은사를 줬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지체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내 은사 자랑이나 하고 내 은사가 더 귀하다라고 하고 있던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사람도 보내고 편지들도 여러 번 보냈는데 도무지 잘 바뀌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바울의 그 답답한 그 마음이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그 다음 기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 2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에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49장은 40장서부터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은혜가 임한다는 그 메시지가 40장부터 있어요. 그때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이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을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많은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헛되이 받는 거예요. 자기 옛사람에 의해서 그냥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파당이나 이루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답답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내가 편지를 쓰는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내가 편지 쓰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잘 깨닫지 못했던 걸 봐요. 여러분, 벨리스 총독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회는 너무너무도 귀중한 기회예요. 근데 이 총독은 자기에게 임한 이 은혜를 그냥 차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면서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접하고 이럴 때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뭘 하든지 섬길 때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때요,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내가 받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때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든 적든 많든 아주 겨자씨만하든 어쩌다가 나에게 임하든 상관없어요.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내가 받으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줘도, 벨리스 총독의 그 큰 은혜를 줘도 두려움이 심지어 자기에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결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것이 보게 돼요. 은혜 때에 기껏하는 게 뭐라 그래요? 25절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예. 나중에 수없이 불렀어도요, 바울의 말을 수없이 들었어도요, 예. 두려움은 더 이상 바울에게 없었던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배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가 살아나가지고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내 죄가 생각나는 게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없어요. 네. 왜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가 없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죄에 대한 이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 은혜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돌아서니까. 죄에서 돌아서고 사망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 벨릭스 보면서 반대로 사도행전 우리 앞에서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생각나요. 바울이 억울하게 매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 상황에서 그 간수가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음 못 쓰면서 자결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자결을 멈추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엎드려서 선생들이요. 네. 선생들이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올바른 선택인 거죠.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인 거죠. 네. 벨리스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은혜는 나중에 없어요. 임할 때 받아야 돼요. 왜요?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미루었다가는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감동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얘기해요. 사탄은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복음의 광채가 임하면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데 다시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고 오늘도 양심에 따라 살고자 절제하고 사는데 사단은 빛이 못 비치게 하죠. 예배 가운데도 못 비치게 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갖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벨릭스가 왜 지금은 가라 나중에 부르냐,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가 거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좀 거울로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벨릭스가 거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총독의 채신머리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기의 본성, 자연인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남아있고 싶어서 지금 거부한 거예요. 제수가 전한 그 복음이 관심 있다 할지라도 그 제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이 자연인은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의, 절제, 심판을 듣기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죄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 싫어해요. 절제를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디서 들어요? 근데 듣기 싫어해요. 심판 듣기 싫어해요. 좀 고상하고 좀 지적이고 젠틀하고 그런 얘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그런 얘기 하라고 그러지 죄 얘기, 절제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그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벨릭스는 자기에게 지금 충실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러나 중한 병에 걸렸으면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암병에 걸렸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건 큰일 나요. 그거 내비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와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감하게 빨리 얘기해서 그 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아주 싫어합니다. 좋아하질 않아요. 벨릭스에게서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말 자체가 싫어한다고 한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언제 또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벨리스 총독가 거저간 모습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젊을수록. 내가 나중에 시간 나고 나중에 성공하고 내가 하고 다 하고 젊었을 때는 견문을 높이고 내 스펙을 쌓고 내가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디서 다 하다가 나중에
예,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다고 하나님의 영생이 필요 없습니까? 예. 젊다고 믿음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술이 더 이상 손을 못 쓸 때나 잡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한가할 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젊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것을 주저주저 한다고. 주저주저 한다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을 믿게 한 얘기는 그만큼 내 삶이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부해본다고. 이건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총독같이 은혜 뭐 나중에 얼마든지 받으면 됐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받을 수 있지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요. 좀 더 우리 봐요. 이 벨리스 총독이 지금 뭐냐면은 자기에게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상관이에요. 근데 거부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아까도 우리 초도 얘기한 것처럼 불의와 불법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아주 탐욕과 정욕에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요. 때로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게 해요. 아주 말씀도 좋은 말만 듣고 아주 복된 얘기만 하라는 거기에 아주 그런 마음만 가지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만들어버려요. 가시덤불이 뭐예요? 세상의 쾌락과 돈에 대한 염려와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는 마음이 가시덤불이거든요. 이건 사단이 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벨리스 총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은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 나 아직 즐길 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나 아직 더 탐욕 속에 끌어모을 돈이 아직도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독 끝나면 자기가 여생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 뇌물을 받으려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그 탐욕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할 건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고 세상에서 여러분 언제 끝난지 몰라요. 언제 내 인생이 끝난지 몰라요. 죽음이라고 해서 꼭 태어난 대로 가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총독이 왜 나중에 오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총독의 지휘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버리고 싶지 않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놓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되면 이것도 포기하라고 그러지, 뭐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어느 성도는 그래요. 왜 혼자 왔어요? 남편 안 오고 그러면 남편이 예수 믿으면 왠지 모르게 참 이게 뭐 남자답지 못하고 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실컷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은혜를 갖다가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벨리스 총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은혜는 임할 때 붙잡아야 돼요. 임할 때 붙잡아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순간순간 결단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다가도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놓는 게 결단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중에 미루겠다? 주님 뭐 섬기는 거면 나중에 얼마든지 섬기면 되지 뭐. 지금은 내가 우선 내 뜻부터 이루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이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심하게 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래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사람이 은혜를 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이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요. 그래서 끝나요. 은혜가 임할 때 미루면 안 됩니다. 주의 일도 내가 목숨이 붙을 때 해야 돼요. 내가 사지가 움직일 때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즉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미루는 건 잘못된 선택이고요. 미룰 이유가 하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흔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주실 때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설교도 자꾸 들으면 무뎌져요. 무감각해져요. 뭐 그러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절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 다시 이 총독이 두려워했던 일은 없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신앙이 결단이고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미루면 안 된다 했어요. 왜요? 미루는 순간 큰 축복을 차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축복을 차버린 거 그나마 나아요. 오히려 큰 재앙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미룸으로 너무 좋지 않은 우환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냥 물밑듯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결단하지 않는 순간 옛 소욕이 막 차고 넘쳐요. 죄악이 그냥 차고 넘쳐요.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불의와 무절제한 삶이 그냥 가득하게 찰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 빠져서 건진받는 것보다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돌아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투자예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뜻 없이 자기의 뜻 가운데 계획들 너무 많이 세워. 내가 세운 그 계획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까? 하는 그 뜻이 얼마나 있냐의 보라기예요. 만약에 없다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내 인생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꾸딱하니까요. 65세 교통증, 교통카드를 줬어요. 꾸딱하니까 교통카드를 줬어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끄딱하면요, 그냥 훅 갑니다. 여러분, 우리 미룰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배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고 나오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걸 생각해보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정신줄 놓고 막 딴 생각하고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냥 나는 무절제하게 나가버리거든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쏟아버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도 걷고 싶어요. 뛰어내려라. 아우 무서워.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냥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벨릭스 같이 2년 동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바울을 가둬버려요. 빌라도 총독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여놓고 뭐야? 나 죄 없다 하고 손 씻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내 모습은 어떤가? 벨릭스에 거부하고 나중에 모습이 나에게 없지는 않은가?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이 기회를 잘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고, 절제하는 삶이 훗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기쁨으로 다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은 나중이 없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미룰수록 축복보다 우환이 넘쳐나고 해악이 넘쳐남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쓰라린 아픔만 나를 옥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선한 손길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맛보게 해 주옵시고,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자라가고 은혜 안에 강한, 은혜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쟁길 잡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표대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주여 붙잡아 주시되 주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양심이 꺼리낌 없이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